참 어느 때보다 전 세대가, 전 세계가 행복한 삶을 또 갈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아우성들이 넘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물질들 내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 그럼 정말 나에게 진짜 행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행복해지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파이어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저는 이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파이어족은 뭐지? 이게 뭐, 이게 불을 내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그 약자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투자하고 재테크로 큰 돈을 가지고 일찍 퇴사를 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복받는 삶이다. 지금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서 40 전에 내가 은퇴를 해서 그 돈 가지고 평생 한번 좀 즐기는 삶,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요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이런 세상에서 어떤 그 물질이나 명예나 그걸로 누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잠시 기쁨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행복하지만, 잠시 만족은 주지만 그거 사라져 버립니다. 채워도 부족하고 나를 목마르게 하며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 그 행복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얻을 수도 있지만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과 다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요.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복까지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내 삶에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복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나에게 명예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행복해라. 너 그 행복으로 살아라. 너 행복할 수 있다. 이미 너에게 행복은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복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복을 얻기 이전에 꼭 이 단계를 거쳐야, 이 단계 없이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또 이거 회개야? 또 회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기회구나. 회개를 꼭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 정말 회개를 통해 축복을 받아 누려야겠다.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방인이나 타 종교나 샤머니즘을 보면은 회개 없이 복을 빕니다. 그냥 나의 선한 행동으로 물질을 내거나 물을 떠놓고 막 간절히 빌면서 복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회개를 거치지 않고 복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샤머니즘입니다. 미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를 거치지 않고 복을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과 구원을 바라는 것, 이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를 건너뛰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끈짝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돕고 지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적인 방법,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섬기라고, 그 기준대로 섬기라고, 그 모든 절차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나에게 나올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내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고 내가 기도를 날마다 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둔하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너희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그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그리고 회개가 있는 다음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시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복을 주시면, 뭔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회개 없이 회개 없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요, 고백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응답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너 다 내어놔라. 다 내어놔라.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어느 모습이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별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는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지고 막혀진 것들이 없어지며 화해를 이루는 것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입을 벌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이거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다 하나님이 해놓으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 믿어라. 너 마음에 믿어라. 이게 진짜니까 믿어라. 믿었으면 또 시인하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시인하는 고백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이 진짜 되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게 없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영, 혼, 육, 환경까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체적인 대화가 나오는데 바로 그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최초로 인간에게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죄 때문에 숨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죄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자신을 공개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대화는 먼저 인간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내가 정말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것, 내 정체를 공개하는 것부터 그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셔서 너 고백해라, 너 말해라, 이렇게 너의 사정을 알려달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머리털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머리털 세다가 정말 밤새겠죠. 이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말하기 전에, 너희 필요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원하는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심지어 나의 수입까지, 나의 물질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공개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공개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처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 죽게 되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의 형편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네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백만 하면, 내 죄를 드러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속이고 좌절시키는 그 죄로부터, 내가 그 죄를 시인함으로부터, 공개함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하기 전에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나에게 이런 거 채워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나 이번에 합격해야 합니다. 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나의 상황을,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색깔을 하나님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 하나님께만은 내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나의 신앙을 공개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 신뢰를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마주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10장 10절에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숨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신앙은 계속 자랑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깨닫게 된 것도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함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를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어요. 나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마음껏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고 채워주심 하나님께 받을 때 그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 물질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비롯한 그 헌금들,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어떤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수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 수입을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물질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물질로 공개할 때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 삶을 공개하는 것, 내 고민, 내 상황, 내 생활 다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 무거운 것들,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의 형편들, 고민들 다 하나님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정말 이런데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다 고백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됨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입니다. 대화한다라는 건 정말로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생활을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물질,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예배의 모습,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도 다 공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개하지 못하고 사는 자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들 생각해 보면 계속 숨기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지만 그래서 결국 그 죄를 숨기고 자신을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울해지고 자포자기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어릴 때 정말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이 분명 아시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숨기는 것입니다. 그 숨기는 가운데 언제 걸릴지 몰라 두근거리는 마음, 걸리지 전까지 만화 영화를 봐도 재미없고 무슨 TV 프로그램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그냥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들켜서 혼나면 그 혼날 때는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이거 혼나고 그냥 혼나면 되겠지. 혼나고 나서 그때부터 밥도 맛있고 TV도 재밌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만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살 수 있을 때 진짜 평안함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쉬지 않고 떠듭니다. 정말 쉬지 않고 자기를 봐라, 자기 이거 하지 않냐, 정말 정신없습니다. 막 이건 얘기하고 저건 얘기하고 유치원에서 했던 얘기, 초등학교에서 했던 얘기 그냥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공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길을 가줄 거야.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문을 열면 됩니다. 내 문을 활짝 열면 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기도 응답받는다, 삶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실제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문이라는 것,
나의 견고한 진입니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나의 체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도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형편, 내 상황, 내 죄, 내 어려움, 질병까지 정말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상황입니다. 함께 해달라고 나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해결해야 할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고 싶은 것도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지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들어와 지배함으로써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나의 상황을 고백하면 되는 거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나의 것이요. 영적인 복으로 세상 복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서초일교회 귀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신나게 떠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은 마음껏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껏 떠들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나를 고백함으로, 공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으로 삶이 형통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